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목사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예배 시간 오신 여러분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율법이고 또 이 당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의 성문법이기 때문에 법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성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이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피아노를 기증하든 뭐 강대상을 기증하든 이것은 드려짐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을 때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편에 가는 순간 이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물에 관한 이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 중에 그럼 누가 성물을 먹을 수 있고 또 누가 성물을 먹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21장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하면서 그 규례에 조금은 또 압축해서 그 가운데 성물에 대한 규례, 또 이 성물을 먹고 먹지 못하는 규례, 그리고 이 성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법적으로 제안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속에 단어가 나오는데, 성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드려진 음식이 성물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 편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성물이 되고, 또한 18절에 나와 있는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원제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서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려지는 예물이 서원제물이고, 자원제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목제 일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냥 내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자원 제물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성물이 되어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무언가 일을 하고 무언가 바치고 헌금하고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내 교회다라고 하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사실은 틀린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소속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속에 불러주셨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일하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전통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전통에 따라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기증하면 피아노 밑에 요만하게 이렇게 팻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몇 년 몇월 며칠 누구 장로님 기증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강대상을 누가 또 기증해도 강대상 조만한 밑에다 명패를 붙이는 거예요. 누구가 몇 년에 이것을 기증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지을 때에도 교회의 건물 머릿돌 밑에다가 보면 이 교회는 어떤 장로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물했습니다. 이렇게 적는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편에 온전한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여전히 내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한 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부터 떠나서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지어요. 왜 못 짓습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피땀 흘려서 쌓은 그 한 땀 한 땀에 이 돌로 쌓은 교회를 허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새롭게 짓지 못하고 또 이전하지 못해서 교회가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그들 스스로는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에게는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적인 헌신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물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무리 성물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게 있으면 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정한 자는요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워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정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우리 가운데 되돌려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어떤 그 헌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통하여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되돌려서 더하여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나면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동일한 그 신약의 개념이 바로 성물의 개념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채 하나님의 성물을 먹게 되면 그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명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내게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나를 향하여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할 때 그 드림이 전적인 헌신으로 드려졌느냐? 그러면 그 드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은혜로 되돌려주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피울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물을 대하거나 그 성물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경중에 따라서 그를 최고는요 사형에까지 죽음으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벌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 시대에서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단절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하나의 큰 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 이 성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과 가족들에게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돌려줄 때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회개와 영적 자복의 삶이 없으면 어느 순간 또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씻음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것이 쌓아지는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그 막힌 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멈추면 성도는요, 기근에 갈급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죄가 있으면 은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회개의 삶을 통해서 자꾸만 내 자신을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행동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레위기 앞에서부터 쭉 봐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물을 먹는 제사장들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확인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작업이 매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이와 같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회개의 시간과 영적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말하잖아요. 틈이 생긴다.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타서 마귀는 또 우리를 흔들게 되면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신앙에서 도태하게 되고, 신앙에서 도태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 은혜를 상실하게 되니까 이제는 좌절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보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사모한 만큼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훈련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주신 이 성물을 거룩하게 다룰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의식주의, 모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세상에서 주는 것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받는 마음 자체가 거룩함으로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복이라 믿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쓸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내가 먹을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내가 살아낼 것이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율법이 주시는 의도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먼저는 제사장들이 주의를 기울여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키며 혹시 자기들을 더럽히는 일이 있지 않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물을 내가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먹기에 합당한가? 내가 이것을 먹기에 순수한 그 믿음의 순성을 내가 가지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이것을 충분히 받아서 누릴 만큼의 그런
조건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족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냐, 여러분, 이 상황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백성들에게 성물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값없이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값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이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이 땅에서의 은혜로운 삶은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는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정결한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경외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더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스스로 구별하여라고 말씀하잖아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몸과 마음이 성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물에 내가 접촉하고 있는지, 그 성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성물을 내가 먹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운 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나를 통하여 표현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야육교회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야, 가야육교회 권사님의 신앙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또 누군가 그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 보니까 정말 저 집사님 같으면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구별하여 나를 드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점검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원적은 사실은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결국은 죽어야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존재들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혈통이 하나님의 보혈의 혈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부정하지 않도록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다듬어갈 수 있도록 그 삶에 부정이 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몸이 부정하게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자신이 직접 죄를 지어서 부정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직접적인 죄를 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죄 또는 외부의 악영향을 통해서 내가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무언가 믿음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떤 전도의 기관이나 어떤 무리에 들어가서 얘기하던 중에 막 사람들이 막 뭔가 비난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 속에서 막 성도들 막 이간질하고 그와 같은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야단치고 고쳐지지 않으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함께 들으면서 그럴 수 있지, 맞다 하면서 막 맞장구 치며 그 상황에 우리가 함께 편류하게 될 때, 이것은 결국은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죄를 또한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것을 이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각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 유추병 환자, 시체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부정하게 하는 벌레,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들의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부정하게 됨을 말씀하면서 그 관계 속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 가운데 내가 일부러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피하고 스스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부정을 입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7절 말씀에 해질 때야 정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을 따르면 하루의 시작은 자정이 아니라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가 질 때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환원되는 시간은 꼬박 하루 종일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부정을 씻어낼 때 그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금 우리는 그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짐승들을 말한 것은 뭐냐면 아직도 그 몸에 피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하잖아요. 피는 생명이라 말했고 하나님은 그 생명의 존엄에 대한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짐승의 것들을 우리가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속되게 하면,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자가 성물에 접촉하거나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성물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지지만 그와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죄에 접근하게 되고 죄에 오염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염시킬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물을 속되게 하는 것을 죄라고 하나님께서 단정지어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최악의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거룩함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의 시간 속에 채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말씀하면서까지 너희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10에서 16절의 말씀은 성물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의 신분적인 조건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자, 그 조건은요, 순수한 제사장의 혈통이나 그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가족들만이 이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물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둔 이유는요, 여호와의 거룩한 음식이 함부로 취급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줄 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먹고 우리의 것을 취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많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세상 가운데 막 무자비로 막 난무하게 그냥 막 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함 속에서, 사모함 속에서 진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져야 되지, 그냥 대충 믿으면서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은혜의 모습들이 그들 삶 가운데 드러남을 보여준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가 봐도 이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서 내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제사장과 일시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관련이 있는 객이나 품꾼은요, 성물을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용된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속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사장의 소유가 된 종들이나 아니면 그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요, 소속이 되거나 안전하게 속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가지 않습니까? 이 거쳐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상처 입고 그 같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 속에
예배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정말 내가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비울 때 하나님은 그들 속에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참 영가족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성물 자체가 어떤 심리적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물은 제사장의 봉사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그 삶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되돌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신문과 혈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더 값지게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여기서 일반인은요 제사장 가문의 남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다른 가문의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집가면 장가가면 이건 같은 거예요, 맥락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갈 경우에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통해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의 가족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왜 굳이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가문, 왜 그와 같은 가정을 선택해서 한 가정을 만들어낼 때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더 좋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혈통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문을 세우시고 믿음의 후손을 세우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역들이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요즘 우리 MZ 자녀들 잘 안 되잖아, 우리 마음대로. 그죠?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기들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잘 다듬고 훈련해서 그들이 어떤 그 배우자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이 부분들이 명료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민하고 우리는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이라는 말씀하는데, 그렇게 쉽게 시집간 딸이 미망인이나 이혼녀가 되어 제사장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제 판단하냐면, 처음 결혼하기 전에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녀의 삶을 받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는 다시금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 14절에 또 보시면 만일 누가 부지 중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가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제사장 외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면서 부지 중에 다시 알지 못해서 성물을 먹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던 말씀처럼 속건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물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물의 값에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면 그 죄가 사함받는. 그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20%의 그 성물에 대한 값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먹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무의식 중에 먹은 자들은 그 먹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물건들을, 만약에 내가 마이크를 내가 실수로 고장을 냈거나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새 거 하나 사주면 되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비추면 새 거를 사주고 20%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율법의 말씀에 따지면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말씀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 힘들고 지쳤을 때 배고픔 속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그를 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같은 다윗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행했을 때 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경우를 비슷하게 우리 가운데 신약에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지, 그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떤 형식과 틀에 맞춰서 이것을 꼭 지킴을 통해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 그 자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식은 도덕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형식의 틀에 매여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옛날 항상 논쟁되었던 것, 주일날 돈을 주고 차를 타고 와도 되는가 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음식을 사 먹어도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주일날 교회가 모든 행사 마치고 아이들에게 피자를 시켜줘도 되는가, 이것 때문에 늘 교회들이 항상 분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주일날을 경건하게 지키고 물질을 쓰지 않고 준비된 것으로 먹으면 좋겠지만, 현대 사회가 너무나 급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킨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라면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덕이 되는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주일날 피자 시켜주는 것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 딱 정문에 지키고 있다가 배달 오토바이 들어오면 빠꾸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막 상처받고 교회 못 다니겠다 막 그랬는데, 아이들 한번 이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전도회 할 때마다 떡이 자꾸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래서 떡은 되나? 피자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거 너무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니냐, 왜 떡은 되는데 피자하고 통닭은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장로님 하는 말이 뭐냐면, 떡은 사전에 결제했다, 토요일 날. 그래서 그 우리 피자도 사전에 돈 주고 주일날 받으면 되냐.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피자 통닭을 주일날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오픈을 했는데, 참 웃긴 얘기잖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들을 내어드리냐가 더 중요한데, 너무 형식에 매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작은 은혜 선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 우리는 감격하는 거잖아요. 왜? 내게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신 물질의 주인이 우리는 주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되죠. 청지기의 마음. 단지 나를 이것을 지키고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구나. 그래서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모든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거룩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좀 더 거룩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물질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는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어떤 그 역사를 넓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의 성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을 더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비우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또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됩니다. 이 법이 사실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인데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좀 어렵고 힘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고 내게 주신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된 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들의 삶을 준비하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며 죄 가운데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마음껏 주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